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걸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뭐냐면요, 그분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제가 찬양단도 진짜 멋있게 해놓고 새술회였고 술에도 또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그 다음에 또 소도 아주 저먹고 흠없는 아주 어린 양을, 어린 소를 갖다가 아주 귀한 소를 갖다가 아마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이면 이거 200만짜리 썼을 거예요. 근데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못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레임을 걸을 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누가 예전에 뭐 나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셔가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나를 갖다가 꼭 잘못되게 해. 그래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심판의 하나님이고 저주의 하나님이고 나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진짜 들었어요. 내가 교제하면서 어떤 사람을 안 만나봤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그랬어요. 짜증나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됩니다. 저는 제가 정확한 얘기는요, 저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지 않으신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이 정확하게 베스트라는 것을 그런 신뢰관계가 주어졌습니까? 그랬어요. 유치원생 수준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자, 12절에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데메돔의 집과 모든 소유와 복을 주셨다함을 다윗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싣고 메고요. 메고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떻게 지고 오는지를 다윗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알고 다윗이 알고 그래도 나는 그냥 또 내 방법으로 할 거야. 이렇게 밀어떨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았으면 그때 이제 뭐냐면 기쁨으로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잖아요. 걸음을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 여기서 메고 맨 사람, 그 다음에 15절에 궤를 메어오고 다 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실는 것이 아니라 메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내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의 문제가 있나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면 이거 그냥 아무리 좋은 거라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 안에 좋은 성품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어오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여기에서 뭐예요? 피. 짐승이 잡아주려면 피가 쏟아지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심을 선포하는
통합니다. 그래서 6걸음을 가면서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또 피가 있잖아요. 그 위에서 다 다윗성에서 바라보면은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살찐소를 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피밖에 안 보여요.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아들의 피가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언약궤는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네. 쟤 왜 또 저래 저 모양이야 쟤는 왜 그래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때요? 인성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뭐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했던 것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바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바뀌게 하시고 이게 자꾸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이 지식은 우리를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면요 딱딱합니다. 네. 어느 사람은 딱딱하고 어느 사람은 또 삭작삭작하는 사람들은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신 이 십자가를 통과한 언약궤 안에서의 말씀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아멘. 예수의 피. 아멘. 이 언약궤도 뭐냐? 이 언약궤의 말씀도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은 메고 오는 거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길에다가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깔아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의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의 주님을 통과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랑하는 거, 주인된 거, 교만한 거, 거만한 거, 딱딱한 거,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 스타일 이것들이 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냥 다 모든 걸 차단하고 있어요. 차단하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들이 별로 안 좋아요.
제봇을 입은 사람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춤추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를 메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이제 첫 번에 실패했다가 두 번에 막 메어오니까 막 그리고 제사 짐승을 잡아서 막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예배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제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막 춤을 춰요. 언약궤를 메고 막 들어오니까 그냥 그리고 17절에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거기 두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떡과 이런 것들을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 백성들이 막 떡 주고 고기 주고 막 건포도 떡이 주고 막 그러니까는 이 심령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매일 모일 적에 뭐를 해요? 떡과 잔을 띄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영의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서로 나누고 기뻐서 뛰고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영들이 다 파쇄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두려운 것들 다 파쇄되고 그 다음에 아픈 것들 파쇄되고 염려 파쇄되고 이것이 교회에 와서 안 되면 어디 가서 그거를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다윗 안에서 한정돼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우리는 심령이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뛰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마지막 20절서부터는 누가 나오죠? 사울의 딸 미갈. 이 미갈은 다윗의 첫째 부인입니다. 그렇지만 도망 다니면서 사울이 이 미갈을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 왕후가 되지만 그는 뭐가 있어요? 교만했어요. 내가 누구야? 내가 사울 왕의 딸이야. 이런 시건방진 것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는요 그 안에서 겸손한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다윗이 주님을 너무 신나서 하다가 보니까 옷이 벗겨졌어. 옷이 좀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 안에서 뭐를 합니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그게 뭘 그래? 나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기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미갈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미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어떤 거 얘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리세요. 영적인 태들을 막으세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 혹시 제가 이런 거 제 영적인 태를 막지 말아주세요. 다시 주님 앞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뭐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우리가 한 걸 다 해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온전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다면 딱 무릎을 우리는 꿇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6장에서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요. 그래서 교회 내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든 전략은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계인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선하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마음이 합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 갈 때까지 마음을 합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